안녕하세요. 네, 이현철 형제입니다. 아, 이게 사실 오랜만에 선생님들 앞에 서게 돼서 1부 때 많이 좀 떨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말씀이 빨리 끝나가지고 아마 예배 들어오셨을 때 너무 썰렁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또 다행히 또 성현 형제님께서 저희 이런 마음을 아시고 재밌게 좀 해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예, 아까 사회자께서도 굉장히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고 특히 또 시원해서 좋다. 예, 앞에 있으니까 선풍기까지 있어 더 시원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주한입니다. 5살인데 요즘에 말을 굉장히 안 듣습니다. 5살이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말을 잘 안 듣는 걸 보면서 내 아들이 맞구나. 저도 되게 말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특히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는데 내 아들이 맞구나. 근데 그런 중에도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하는데 순간순간 굉장히 되게 기쁨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그런 것들 다 경험하시고 지나셨으리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힘이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가 됩니다. 자녀가 많은 분들은 이걸 더 많이 느끼셨겠죠? 아닌가요? 네. 예,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좀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슬픈 일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서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슬픈 일들과 좋은 일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의 인생이 참 어떠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주님 없이는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특히 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제 끝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심해지고 있죠. 이틀 전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께서도 이제 걸릴 정도로 이제 뭐 사실 방역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이제 몸으로 좀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좀 약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애찬이 없어졌죠. 이제 중단됐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쉽고, 또 806 카페도 중단이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신메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걸 이제 못 마시니까 참 아쉽게 되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조심할 때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개인적인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밴드에다가 기도 요청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연구실에 이제 소갓 샤히라고 하는 네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현지에서 이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한국이라면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 그쪽 현지의 상황이 뭐 수술을 하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수도 카투만두에서도 아주 많이 떨어진 곳이라 이제 오히려 이제 인도에서 수술 받는 게 가까워서 인도에서 수술을 잡았는데 비용이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또 수술도 뭐 잘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수술이 너무나도 잘 끝났고, 또 제 밴드의 그 학생의 감사 영상도 올렸지만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실 정도로 회복이 다 되셨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그리고 최근민 네팔 선교사, 순회 선교사이신 최근민 형제님께서 이후에 이제 구미에 한 번 더 오셨어요. 오셔서 그 학생을 만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 학생이 참석을 했는데 가서 또 네팔 현지의 형제님을 또 만났어요. 그 포카라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꺼멀 형제님이 먼 거리를 와서 또 이 학생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이 영혼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제 모아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가 되는 것이 사실 글을 올릴 때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거 굳이 이런 걸 올려야 되나? 올려서 괜히 좀 오해하시지 않을까?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소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풍성하게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이제 주님의 일을 어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들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또 학교에서는 방학이긴 한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바쁜 중에 있습니다. 방학이 됐더니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그 이제 주관 기관에서 이제 이때다 싶은지 자꾸 부릅니다. 진행 상황이 어떠냐. 제가 바빠서 못 가겠다 했더니 그럼 우리가 갈게. 그래서 구미로 오고 막 이런 바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쁘게 돌아가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맡은 그런 주님의 일들을 또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정말 주님의 일만 좀 해가면서 주님과 관련된 것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에게 각자 주신 일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추구하다가도 너무 또 바빠지거나 또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하게도 어떤 세상 일이나 이제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쯤 했으면 좀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좀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연약하게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럴 때마다 저에게 이제 위로가 됐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성경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지어봤습니다. 본문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하면서 나눈 교제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이동하면서 하시는 이 첫 말씀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버림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다. 이것이 단순하게 뭔가를 잠깐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쓰일 때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배교의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배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이제 배신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정도로 강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시험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은 스가랴서 말씀의 인용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스가랴서 말씀의 예언이나 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신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대부분 어부였던 제자들이 많았죠.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냥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당대에 아주 주목받고 대단한 인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세리 마태, 유대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직업을 가졌던 그 마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었거든요. 특별한 부르심이었고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그 제자들과 행하시면서 기적을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근데 나를 버릴 거야. 아까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나누진 않겠지만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더니 3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말씀은 아주 그대로 이루어졌죠. 특히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이거든요. 미리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인데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제 너희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정확한 의미는 이제 뒤에 저희가 함께 보겠지만 일단 이 말씀을 봤을 때 제자들을 살아난 후에 제자들과 동떨어진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28절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저희 성도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저희에 대한 뜻이 나타난 장면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나타내셨는지를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뜻을 나타내려 하시는지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교훈과 위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 이후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아주 짤막하게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라는 건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 엄청난 사건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그냥 저기 멀리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건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게다가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들로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뀐 것이죠.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과연 이러한 엄청난 신분의 변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중간중간에도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제자들이죠. 그런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신분의 변화, 새로운 관계를 정립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아무런 지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랑도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넘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굳이 찾아가셔서 3번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시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의심하지 않고 굳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더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죠. 주님께서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전혀 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신하는 말과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들,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참아내셨듯이 그의 몸된 교회의 아픔을 품으신다. 나는 종종 어느 것이 더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는지를 찬양합니다. 기억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혹시나 더 주님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진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 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예배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신다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여전히 앞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앞서 가신다.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리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로악서라고 해서 앞서가다, 앞으로 인도하다의 단어의 1인칭 단어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앞서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한 장소로 이렇게 인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황해서 자기가 따르던 주님께서 결국 죽으셨네, 당황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실 것, 그들의 인도자가 될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런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시편 68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주님께서 비록 그들이 주님을 배신했을지라도 그 인도자의 위치를 바꾸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이 역시도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기도 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불순종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거절하기도 합니다. 혹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경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런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힘들겠다, 이런 나는 주님과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여전히 감사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 중에서 아무래도 항상 이제 1번으로 내는 기도 제목이 아무래도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 아버지와 어머니, 제 남동생, 부부,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친척들이 있지만 일단은 가장 가까운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이게 뭔가 이렇게 사인이 잘 안 보일 때면 이제 어떤 날은 기도를 또 깜빡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이 나거나 또 진짜 한 번은 꿈에도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이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이 기도 제목, 이 1번의 기도 제목이 빨리 좀 이루어져서 이 1번 기도 제목을 이제 더 이상 기도 제목 낼 때는 좀 안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감사가 되는 게 있었는데, 제 남동생이 그 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이라는 이제 대전에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이직을 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이제 본사가 이제 서울에 있고 여러 군데 이제 공사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대구로 발령이 났어요. 대구에 지금 저기 영대병원 옆쪽인가 하여튼 거기에 공사 구역에 가서, 동생이 시공 쪽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혼자 와 있습니다. 주말 부부를 하다가 어쩌면 이제 재수 씨랑 아이들까지도 대구로 올 수도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주님의 이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게 제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저는 아무 지분이 없는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동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단 교회랑 가까워졌으니까 뭔가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가 되고요. 세 번째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셨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자 한 장소를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라는 한 장소를 딱 지정해 주셔서 제자들이 흩어지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흩어지더라도 다시 모일 수 있는, 어디로 모여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갈릴리라는 그 장소를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그런데 왜 갈릴리였을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서울, 유대로 말하면 예루살렘 같은 모든 것의 중심지이자 모든 것을 가장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저 교만한 제사장들 앞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갈릴리는 일단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사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곳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적인 어떤 부르심을 받은 곳도 갈릴리였고요. 무엇보다 이 갈릴리라는 곳이 거의 유대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경계에 있다 보니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유대 문화와 이방인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즉 유대교의 어떤 폐쇄성과 예수님의 선교의 어떤 확장성과 보편성이 가장 잘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 모으셨는데, 이 갈릴리에 모신 이유는 유대 민족 내부로서의 어떤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선교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 땅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펼쳐나갈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 최적지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온 땅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려고 하시는 것이죠. 유대 안에서의 사역도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인데, 지금 그들에게 온 땅으로 향할 복음 전파를 지금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흩어져서 누군가는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런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인을 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굳이 찾아가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지금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도마를 받아주시고 도마에게도 그 큰 사명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이러한 대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저희가 잘 아는 대사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대사명을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자들에 대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희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동일한 대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제자들과 같이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자주 넘어지고 의심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대사명이 주어졌던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17절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명 바로 앞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나타냈다라고 하시는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대사명을 지금 받고 있는 순간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지금 같이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심하다의 동사는 헬라어로 에디스타산인데 어떤 불신앙의 의미보다는 망설임에 가까운 의미라고 합니다. 망설임.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는데 뭔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뭔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망설였을까요? 주변의 시선이나 자신의 생업의 어떤 바쁨, 세상의 어떤 욕심, 그리고 과연 지금 주님을 쫓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로 망설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사명은 그들을 제외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조차도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쫓는 가치를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다가도 순간순간 어떤 세상의 걱정 때문에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대사명을, 선교와 전도라는 대사명을 저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너무 어렵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전도와 선교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고 또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바로 저희들을,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바로 저희들을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주님이 회복시켜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이 대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소갓 얘기를 드렸었는데 소갓이 지금 석사 과정으로 들어왔고요. 2학기가 지났습니다. 세 번째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소갓 학생이 들어올 때부터 사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망설였습니다. 한 학기를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정확히 뭐 때문에 제가 망설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돌이켜보면 뭔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혹시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이 또 써야 되는 언어가 영어인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과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얘한테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학생들을 못 받진 않을까?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좀 내 직업상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2번째 학기가 시작할 때쯤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여겼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반강제로 복음을 전하는 걸 시작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CBF라고 하는 저희 모임 내에 이제 선교회가 있는데 CBF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4명을 뽑아서 이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근데 장학금을 주는 조건이 성경 공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이제 소갓 학생이 뽑혔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랑 하겠습니까? 저랑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됐다고 여겼지만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마음이 많이 열려 있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고 계속 이어져 가다가 지금 이제 최금희 형제님 교제도 하고 또 현지 형제님과도 교제하고 또 이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시는 대로 이 기도 제목에서 계속 나타나는 대로
소갓 학생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가 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도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저희 각자의 삶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로 그것, 이미 보여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오후에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정말 자체적으로 알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또 해서초 학생들에 대한 일일 캠프, 또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돕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는 어쩌면 더 자주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부인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또 게으르거나 연약해서 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 저희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저희의 인도자이시며 여전히 저희에게 그 주님의 일을 맡기려 하시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일을 저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